내 안에 또 다른 나, 적대감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싸우고 계십니까? 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요. 그런 싸움들을 우리가 잘 싸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요, 영적 활동을 안 한다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싸움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지,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전쟁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우리가 깨어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사탄은요, 영적인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수시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용서와 섬김과 칭찬과 격려를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력, 이것을 끼쳐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 안에요,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저주와 낙심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기는 마음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마음. 그 이기는 마음이 바로 영적인 활동,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게 바로 이기는 마음을 붙잡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영적인 전쟁의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요, 이야기인데요. 영적 전쟁의 최종 결승선이 있어요. 이 결승선이 어딘가? 사랑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최종 도달해야 될, 통과해야 될 결승선이에요. 사랑이 이긴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우게 될 때요, 또 한 가지 찾아오는 것은요, 실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이 영적인 싸움, 내가 해서 뭐해? 힘만 들고 어려움만 있고 내 삶이 곤고해지는데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싶지만, 우리가 이것을 잘 싸워나가고 선한 일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또 영광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이 다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거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했는데요, 사랑이 이긴다. 이 사랑이 이긴다. 이걸 믿으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요, 사랑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 영적 전쟁의 최종 결승 라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 발목을 붙잡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원수 되는 마음, 적대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적대감이라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게 되는 것이죠. 적은요, 쓰러뜨리거나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요, 무조건 배척하고 이겨야 되고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적대감은요, 사탄이 사용하는 주요한 감정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리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데, 이 적대감을 가졌을 때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뭔가? 우리 마음속에 잘못 오작동하게 하는 이 오류가 뭔가 하면요, 미워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미워하는 거,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적대감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적대감이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요, 그것이 특정 개인의 어떠한 점에서 기인하기보다는요,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 대한 반감이 막 일으키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요. 정치인에 대한 반감 이런 게 있어요. 정치인이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좋은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근데 적대감에 휩싸이게 되면요. 정치하는 사람 모든 사람은 다 믿을 만하지 못해 불신하게 되고 다 싸잡아서 나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적대감을 갖는 집단에 대해서요. 평가절하하고 또 경멸하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가치를 축소하는 게 적대감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적대감을 상대에 대해서 갖기 시작하면요. 상대가 어떤 행동을 할지라도요. 칭찬받지 못합니다. 이러면 이런다고 뭐라 그러고 저러면 저런다고 뭐라 그러고 얼굴이 잘생기면은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다고 뭐라 그러고 또 못생기면은 못생겼다고 뭐라 그러고 노래 잘하면은 맨날 노래방만 갔냐고 뭐라 그러고 노래 못하면 음치라고 뭐라 그러고 또 옷을 잘 입으면요 맨날 옷만 쌌냐고 멋만 부리냐고 뭐라 그러고 또 못 입으면은 촌스럽다고 뭐라 그러고 사탄이 적대감을 부추기는 목적이 있어요. 대상 집단을요 평가절하하고 하찮게 보도록 하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어떤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긍휼로 여겨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고 안목이고 관점인데 사단은요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긍휼로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그 시각을 무너뜨리려는 게 사단이 쏟아주는 이 적대감이 갖는 그런 공격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43절,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요 이웃과 원수 나와 친한 사람, 우리 편,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남의 편 이렇게 편가르기를 쉽게 하죠. 적대감이 있는 곳에 가면요 분열이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회복하시는 길 원하시는 그 마음은 뭔가?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안목 이걸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요 친밀함, 긍휼함,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편가르기를 통해서 원수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요 적대감으로 대하지 않고 내 이웃, 내 친구, 내 편 이렇게 느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라든가 가족이라든가 나와 친한 사람 생각하면 우리가 느끼는 편안한 감정이 있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편안한 마음이 들고 좋은 감정이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 같은 사람을 바라봐라. 이 시각을 회복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친밀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긍휼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죠. 근데 사탄의 눈은요 적대감의 눈이에요. 적대감은 상대를 하찮게 여기기도 하고 필요 없는 존재, 아무렇게나 대해도 무방한 존재 이렇게 여겨요. 근데 반대로 친밀한은요 상대를요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아니면 우리 손주들 어떤 감정을 느끼세요?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우리 내 새끼,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 필요 없는 존재거나요 아무렇게나 대해도 무방한 존재가 결코 아니죠. 존중해주고 귀를 기울여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오늘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은요 하나님의 이 안목을 이 시각을 회복해라 이런 뜻이죠. 적대감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요 네가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친구다,
네 편이다. 우리 가족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5절에서는 하나님은요, 해를 주실 때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실 때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세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증오하고 원수로 여겨야 할 대상은 사탄이에요. 어둠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대감의 감정을 끊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은 뭔가? 상대가요, 적이 아니라 친구구나, 우리 편이구나, 가족이구나, 이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손을 꽉 잡아주세요. 꽉 잡으세요.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우리는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옆에 사람 눈치도 있고 한번 선포해보라고 하니까 여기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마음은 아니지만 내가 무슨 친구야 이럴 수 있지만 그래도 했어요. 이런 믿음이 정말 생기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다, 내 가족이다, 우리 편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세요? 아멘. 1분 아멘이 적었는데 우리가요, 때로는 이런 믿음이 잘 안 생길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 친구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편이고 우리가 다짐하지만 그런 마음이, 그런 믿음이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웃고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기도하라.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요, 기도는요,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통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어둠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그 연약함 속에서 살기 위해서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주님의 안목을 회복하게 되고 주님의 긍휼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넘어서 친밀함과 사랑과 또 은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하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성품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기름 부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46절, 4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 내 편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당대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매국노같이 여겨졌어요. 도덕성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개처럼, 이방인처럼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인사하고 사랑하고 잘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너희가 정말 하찮게 여기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이 말의 숨은 뜻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는가?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요, 45절에 힌트를 주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교회가 달라야 되는데 어떻게 다르는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교회는 이런 공동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그냥 시시한 관계가 아니고요, 생명을 나눈, 피를 나눈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고 위기에 처하면 우리 생명을 무릅쓰고라도 우리 가족을 구해내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법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게 고생이 고생인 줄도 모르고 희생이 희생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요. 왜 그런가?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전 안면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실 때 하늘에 있는 아버지, 그리고 너희는 그의 자녀가 되었다,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부모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관계로 묶여 있어요. 주님은요, 이 관계를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가정이요, 세상 조직과는 달라야 되고요, 다르듯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상의 조직과 달라야 되고 다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된 특별한 관계 속에 맺어진 게 교회 공동체다. 사탄은요,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은요,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의 자녀된 이 사랑의 특별한 관계를 증거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탄은요, 그래서 우리의 이 관계를 깨뜨리는 데 집중을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불화를 일으키고 긴장을 가져오고 분열하게 해서 평화를 깨뜨리려고 해요. 주님은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안 해서 딱 한마디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제자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 너희가 교회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게 될 거야.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의 공동체가요, 그 특징과 기능을 가장 왕성하게 잘 드러내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이것을 회복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통과해야 될 최종 결승 라인이에요.
이 최종 결승 라인을 통과하도록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주님은 48절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사랑하는 시온의 빛교회 성도님들, 온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로 맺어진 우리에게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온전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완전 이게 비슷한 단어죠. 헷갈린데 이걸 좀 비교해서 살펴보면 이 온전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완전하다라는 것은요,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 모자라거나 흠이 없는 완벽한 것, 이게 완전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반면에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고스란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스란하다. 예를 들어서요, 전쟁터에 누가 나갔어요.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전쟁에서 다친 곳이 없이 온전히 돌아왔다 할 때 온전하다 이 단어를 써요. 온전이라는 것은요, 원래 모습 그대로 회복하는 것, 이걸 온전이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창조하시면서 서로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안목을 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해라 이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하나님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나와 너는 다르지 않다. 한 몸이다. 한 지체다. 그렇게 바라봤어요. 이 한 몸 의식을 회복해라. 너희는 적이 아니라 다투고 분열할 사람들이 아니라 갈등할 사람이 아니라 반목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고 협력해야 될 친구요, 가족이요, 공동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회복하는 게 온전함이에요.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사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입다는 길르앗 지파에 속했습니다. 암몬 족속하고 싸움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요, 길르앗 지파만 나가서 싸워서 승리한 거 보고서 시기심이 나가지고 왜 너희만 나갔냐? 왜 너희만 나머지 지파들한테 칭송을 받느냐? 우리와 함께 나가서 싸워서 이 공을 나눠 써야지 하면서 시비를 걸어요. 이 시비가 도화선이 돼가지고요, 서로 폭발하게 됩니다. 싸움을 일으키게 돼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사사인 입다를 도발했던 에브라임은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패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걸 알고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에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은 다 이제 죽이려고. 그런데 우리가 주변 사람들 다 돌아봐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저분이 중국 분인가, 뭐 일본 분인가, 한국 분인가 다 그렇게 비슷하게 생겨서 다 잘 모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아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저 사람이 길르앗 지파 사람인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분간하는가? 사투리가 강했던 에브라임 지파, 이걸 다 착안해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발음을 못하는 발음이 있는데 이 시옷 발음을 잘 못해요. 시볼렛, 이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 시볼렛 해봐 그러면 쉬볼렛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뭐 경상도 분들 쌀 해봐 그러면 살 이러잖아요. 그런 거 잘 못하는 거예요. 이 발음을 잘 못하는 것을 착안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한테 시볼렛 이 단어를 말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발음 못하고 시볼렛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이구나 하면서 거기에서 처형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자그만치 4만 2천 명이나 됐어요. 결론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요, 야, 입다가 참 지혜롭구나. 어떻게 그 발음하는 거를 착안해내서 사람들을 또
알아냈을까? 싸움에 능한 자구나.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싸움은요, 이따가 에브라임을 무찌른 사건이 아니에요. 사사기의 저자는요, 암몬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암몬과의 전쟁보다도요, 더 많은 분량, 더 자세하게 에브라임과의 내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임과 길르앗 간의 지파 싸움은요, 사사 시대가 마지막 때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사사기의 저자는요, 우상과 대적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뒤로 한 채 세상의 주님의 제자됨을 보여줘야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집안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그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뉘어 있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였어요. 가족끼리 서로 싸우면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승패와 상관없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서로 치고받고 싸워할 때 하나님 가슴 아파하신다. 가슴 아파하신다. 가슴 아파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대목에서요, 서로 형제끼리 싸우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누가 옳은가 그른가 다투고 싸움할 때 있어요. 외형적으로 승패가 결정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옳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서로 다투는 가운데 아파하신다. 하나님의 뜻은요, 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가? 죄의 간격만큼 멀어졌던 것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이상적인 교회는요, 멀리 있지 않아요. 시끄럽고 혈기왕성했던 베드로, 열정적인 베드로, 반면에 부드럽고 사색을 즐기던 조용한 요한, 두 사람이 이렇게 달랐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통해 가지고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형제가 되었어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적의 현장 가운데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믿음의 사도들이 되었어요. 과격한 반정부주의, 정부를 반대했던 시몬, 반면에 정부에 고용되어서 녹을 먹고 살았던 세리 마태, 예수님 통해서의 적이 친구로 변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가요? 신분의 극심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 왕의 혈통이고요, 한 사람 평민 출신이에요. 같은 믿음 안에서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같은 인종, 같은 소득 수준, 같은 정치 성향, 같은 억양, 직업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통 분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하늘 아버지 아래 우리가 자녀되었다, 그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의 특징이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원래대로라면 원수가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된 한몸된 공동체가 되는 것, 여러분, 이거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 교회 만들려고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는데요. 전쟁을 준비하며 사람들이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칼이 변하여 보습이 되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전쟁의 도구가 평화의 도구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꿈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빛 가족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